가정교회 볼프강 짐존 지음 황진기 옮김. 가정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인 4가지 요소. 1. 모여서 함께 먹음. 그들은 먹기 위해 모인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보통 그들의 집에서 모였고 그들이 주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통 식사를 끝내신 후가 아니라 식사 도중에 어린이들과 방문자들이 빙 둘러앉은 식탁 위에서 이루어졌다. 신학교와 같이 짜여진 환경에서가 아니라 실제의 삶의 환경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는 진짜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이다. 주의 만찬은 실제의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만찬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실제의 만찬이었다. 그들은 양을 잡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주의 만찬의 의미를 생생하게 깨달았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스라엘의 음식 먹는 전통에 의하면 식사는 먼저 떡을 떼므로써 시작되었다. 그런 다음에는 주 메뉴를 먹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건배를 함으로써 식사를 마쳤다. 식사는 시작 요리, 주 메뉴, 디저트 등 3부분으로 나뉜다. 신약 성경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보고한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이것은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먹는 것은 이들이 모이는 주된 목적의 하나였다.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라고 말했다.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핵심적인 일이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의 사람을 찾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제자들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인정하고 집주인에게서 음식을 제공받을 때 그들은 아주 친밀하고 기본적인 차원에서 삶을 나누었으며 모든 인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그 집주인이 제자들이 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우리는 보통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곧 우리 가족들하고만 정기적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것은 식탁 교제로서의 가정교회가 주는 메시지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은 집 주인이시며 제자들은 자녀들이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혈육 관계에 있다. 전에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가족이 되었고 심지어 함께 음식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 이것은 전에는 결코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었다.
인간의 필요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 중 하나인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든 민족적, 계급적, 종족적 유대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아주 깊고 혁명적인 교제의 한 증거다. 여러 나라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법적인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서로 평화를 약속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통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세상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보라, 우리는 심지어 먹는 것도 함께 나눈다. 2. 어떻게 순종할지 피차 가르침. 이스라엘 문화에서 전통적인 교사는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였다.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사물이 왜 그런 모양으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다.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 가정교회의 장로들은 함께 기도하든지 잠시 방문하든지 간에 이 가정에서 저 가정으로 오가며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방문 사도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배가할 당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갔고 계속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즉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 우리와 세상의 역사, 삶의 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이 바로 가르침의 주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에 부합하게 만들 수 있다. 가르침의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 자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함으로써 성숙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패턴에 보다 부합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 가르침은 최대한 체계적이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만으로 학습자들에게 모든 교리를 다 전달하지는 않는다. 원래 가르침의 체계는 관계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순종과 은사 중심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르침은 아주 짧은 담화나 설교가 아니다. 예화, 비유, 이야기 같은 스타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보통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의의 탄성을 내며 때로 질문이나 다과 요청으로 인해 자연스레 끊기기도 한다. 그리고 역동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맷 카스틸로는 이렇게 말한다. 질문은 종종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낸다. 질문을 통해 마음속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영적 성장을 장려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의 가르침에서 치러야 할 시험이 있다면 보통 두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자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 자신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진짜 배운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신약 성경에서 종종 설교하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알로기조마이다. 문자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하다를 의미한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밤늦게까지 강론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7절. 바울은 끝없이 독백을 늘어놓는다는 의미에서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화 곧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참석자들은 질문을 하면서 가르침의 동력을 주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 흥미를 잃지 않게 하려고 배움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게 만든다. 이것은 가르침에 대한 서구적 개념과 매우 다르다.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하는데 가르침의 목적을 둔다. 그리고 가르침은 보통 연설, 곧 실생활에서 분리되어 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교수의 독백 형식으로 전달된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동양의 교수법은 동적이다. 토론 주제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돌고 돌며 모든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한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되고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집단적인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 서구의 교수법은 정적이다. 교사가 수동적인 청중들에게 교리를 주입하는 강의실 접근법이다. 이는 그리스와 로마의 스콜라주의와 주지주의 개념에 부합한다. 여기서 가르침의 목적은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개개인에게 물려주는 데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잘못된 것을 꼬집는 정적 가르침은 가장 비효율적인 교수법이다. 반면 참여적이고 동적인 모델은 의견과 가치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바꾸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모델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실생활의 한 부분이 된다는 점이다. 또 이 모델은 이론적인 교과서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쇄된 목표 과제에 따라 움직여지기보다는 실제적인 삶과 직결되는 질문들을 가진 실제의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돕는 것을 지향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읽는 것의 10%, 듣는 것의 20%, 보는 것의 30%, 듣고 보는 것의 50%, 우리 자신이 말하는 것의 70%,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의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동적인 교수법은 시간과 사람을 다루는 좋은 청지기일 뿐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 실천으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표현하도록 돕고 대화에 참여하게 하고 또 실생활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진리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에 대해 신뢰와 함께 가르치고 또한 신약시대의 삶의 방식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연관된 질문에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어느 7살짜리 여자아이는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우리 강아지가 오늘 마차에 치여 죽었어요. 강아지들도 천국에 가나요? 이 질문은 성경의 가르침을 천국과 땅에 대한 피조물 중에서 강아지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실생활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교수법은 곧바로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이 질문을 묻고 오이코노미아, 곧 하나님의 가족의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셨기 때문이다. 3.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나누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젊은 부자 관원이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교회는 해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의 것이다. 이론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 문제는 몇 퍼센트를 줘야 하는가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고 가만 내버려 뒀으면 지옥에서 멸망했을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왜 우리가 안 내놓으려고 움켜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정교회에서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공유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잡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그들은 또한 영적인 축복을 나누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권면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그 모든 영적, 물질적 소유를 함께 나누었다. 각 가정교회는 실제로 공동재정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재정에 돈과 의복과 기중품을 맡겼다. 모든 사람들은 함께 나눌 것이 있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감사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회적 낭만주의, 곧 지나간 시대를 이상화시킨 그림을 제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유의 개념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다. 나중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다른 교회들에서 헌금을 거두어야 했다. 이것은 물질적 축복을 나누는 개념이 지역교회의 한계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라 해도 우리 인간들의 유대가 연약할 경우 성공이 절대 보장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광스럽지 못한 예외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물질적, 영적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혁명적이고도 성경적인 생활 방식은 일상적인 지출을 줄이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끈끈한 공동체적 유대를 세운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우리와 공유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4. 함께 기도함.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맺는 관계의 핵심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귀신을 내쫓고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 또는 통역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나 꿈과 환상을 통해 혹은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예언은 가정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전통적인 교회와 달리 가정교회는 모임을 위한 특별한 일정, 곧 예배 순서 같은 것이 없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정이었다. 따라서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들은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예언할 것이다. 초자연적인 메시지 전달자들의 메시지와 예언은 죄를 지적하고 사도행전 5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 24절,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 사도행전 8장 26절,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위해 예비하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7절, 사도들의 길을 인도하고 사도행전 16장 6절, 성도 개개인을 권면하는 것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도왔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신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4절. 삶을 함께 나누는 가정에서는 어떠한 잘못도 오랫동안 감추어질 수 없다.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건강한 책임 관계와 역제 기능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으로서 가정교회는 서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이다. 이러한 책임은 자연스럽게 우리 죄의 고백과 연관이 된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 때 골로새서 3장 13절. 그들은 더 이상 위선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감추어진 죄의 세력을 파하고 자비와 용서에 대한 필요를 고백하고 체면을 내려놓는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동료 죄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게 된다. 그들은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요한일서 2장.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들은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한다. 이것은 또한 신약교회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교회의 권증을 회복시킨다.